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졌거나 혹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두려움을 걷어버리게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두려움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고 다시금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될 때 온전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이 암송 구절 암송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인생과 마음 안에 두려움을 온전히 쫓아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말씀을 큐티 루틴을 보니까요 18장까지 보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우리가 보게 되고요, 금요일부터는 에스더 말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엊그저께 사모님하고 교사 정지영 집사님이 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그 교사 뭐라고 하죠? 사경이라고 아니, 사경이가 아니죠. 네, 강습회 다녀왔는데 주제가 에스더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에스더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음 달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이번 6월 달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에스더서에서는 첫 장부터 끝장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는 기적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대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완전 벼랑 끝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홍해 모세의 기적이나 그렇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죄값을 다 치루신 분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없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한 명 한 명 아이들에게 온전히 흘러가는 놀라운 생명의 그 축복, 은혜의 구원의 축복이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그래서 감사하지만 잠언이 이번 주에 끝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장은 그 어제 16장은 제가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다스림을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이 두 가지가 16장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 잠언 17장은요 핵심 메시지가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슬기롭게 하심으로 그 관계를 어떻게 화목하게 하고 또 건강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영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잠언 17장의 전반적인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장을 제가 한번 카테고리를 나눠보니까요,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화목, 대인관계 이런 본문이고요. 그런가 하면 그 과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태도와 자세가 뭐냐면 지혜와 슬기로움이고요.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미련함이다. 이거 두 개를 대조시켜요. 그리고 결국에 이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앞서서 10장, 11장, 12장, 13장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핵심 그 카테고리, 인간관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국에 입술 생활과 마음 생활이라는 것. 이렇게 주제가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술 생활, 마음 생활과 관련해서 좀 먼저 살펴보면 4절에 보시면은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 입술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이 악한 말, 거짓말을 좋아하는지를 결정하는가,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어떻게 그 파리나 그 벌레들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치워내야 여러분 거기에 꼬이게 되는 많은 여러 가지 연속적인 것들을 다 사전에 미련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7절에도 보세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여기 지나친 말은 다른 번역 성경에 분에 넘치는 말 혹은 거만한 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다음 구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네가 존귀한 자라면 거짓을 그치라 라는 이야기도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이기도 한 말씀이죠. 10절에도 보세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총명한 자에게는 정말 말 한마디의 그 조언과 충고가 그 사람 인생을 바꾸는 그런 말이 되지만 미련한 자는 100대고 1000대고 때려봐야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무엇으로부터 결정되는 겁니까? 여러분, 말과 혀는요 결국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통로인 거예요. 그죠? 물론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좀 보면 그 사람 속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결국에 입술 생활, 언어 생활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잠언 4장 23절에는 이 마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러므로 어떤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가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한 거는 오늘 보면 3절에 이 마음을 연단시키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3절 보세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김영재 목사님 오늘 새벽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마음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이 수고가 많으십니까? 연단받는 우리가 수고가 많습니까?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께 늘 하나님 좀 적당히 치세요. 아무리 금과 은이 그 용광로에 그 도가니 안에서 풀무불로 그 연단받는다고 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그 고난, 고통, 마치 머피의 법칙과 같이 꼬여도 이렇게 꼬이나 내 인생만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진중하게 겸손하게 그 연단 과정을 받아내고 감내하기가 사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봤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입 나올 문제가 아니고 주님
이런 뼛속까지 죄인을 연단시키시느라고 주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나 아침에 그 설교 듣는데 마음이 찔렸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때 하나님 앞에 불평원망하지 말고 이왕 연단받는 거 제대로 하나님께 연단받아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슬기로움, 지혜로움, 또 이것과 대척점에 있는 미련함과 이렇게 대조하는 그런 본문도 대인관계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군데군데 있는데 제가 제 눈을 확 휘어잡았던 말씀만 두 구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구절이 2절과 12절인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게 슬기로움과 지혜로움과 부끄러움을 대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기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못된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 또는 방탕한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 가운데 자기의 아들이 있고 자기의 종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완전히 망나닌 거예요. 근데 주인이 종을 거느려 보니까 종 중에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헌에 의하면 그 고대 사회 가운데 자기의 유업과 유산을 자기 아들에게도 쪼개줘 주지만 슬기로운 종에게도 나누어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들이자 또 종입니다. 우리는 못된 부끄러운 아들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충성되고 슬기로운 종입니까? 그런가 하면 12절에 보세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는 만나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아까 입술생활, 언어생활과 관련해서요 10절에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이 말씀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그런 교훈이에요. 여러분, 새끼를 빼앗긴 암곰 우리는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기를 쓰고 달려들겠어요. 그죠? 지금도 북미에 가면은 그 내셔널 파크 가면은 곳곳에 곰을 만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는 서진수 선교사님 그 알래스카 옆에 동네는 정말 곰이 야생에 돌아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곰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근데 세상에 내 품에 새끼가 있고 곰이 나를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금이 저리겠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그럴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은 더 골치 아픈 일이라고 얘기를 하니, 여기 미련한 자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않거나 깨달아도 회개하거나 돌이키려 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2절과 10절과 12절은 참 우리에게 많은 찔림을 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목과 관련해서 떡 한 조각으로도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먹는 것이 그냥 10만 원, 15만 원짜리 요즘에는 뷔페도 3, 4만 원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식 가면 다 7, 8만 원 이상씩. 물가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런데도 그렇게 무슨 몇십 척 반상을 차려놓고 그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도 가족끼리 다투고 형제간에 지지고 볶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9절에도 보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입술 생활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관계 가운데 결국 그 관계를 틀어버리는 결정적 계기는 이간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관계가 틀어지지만, 화목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허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이 있지만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고 허물이 덮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허물을 보면 그 사람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그걸 덮어주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요한일서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친히 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죠. 여기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 다툼은 댐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사소한 데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시비가 일어나기 전에 그 다툼을 그치는 자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저도 사모님이랑 가끔씩 말다툼을 하다가 저희 부모님이랑 가끔씩 말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이전에 제 마음이 꼬여있는 마음이에요. 제 아내 때문에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 때문이도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의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근데 미성숙하니까 이게 그 문제가 어느 게 터지게 되면 그렇게 다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40여 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다툴 일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 늘 사모님이, 부모님이 저의 연약함을 덮어줘요. 이해해줘요. 네가 요즘에 많이 힘들구나. 당신이 많이 요즘에 힘드시군요. 그러한 부모님의 그 용납함, 아내의 그 용납함,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그 용납함 때문에 한 목회자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용납해주고 덮어주는 그 은혜로, 이거 싸울 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가네? 그러면 거기서 딱 그쳐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댐에 물이 새는지 수자원 공사 직원들이 알겠습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조금씩 새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교훈하시는 이 말씀, 이 진리를 붙잡고 덮어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덮어주는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우리 언니교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당장 관계 문제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관계를 바라보기 이전에
나를 용납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에 더 풍덩 빠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용납하고 덮어주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천국의 평안이 각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여름 성경학 학교를 위하여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 성도들이 이것이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발런티어로 지원을 해서 아버지 곳곳에서 섬기고 또 헌신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각 가정이 우리 부모 세대가 주 안에서 말씀 가지고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어제 주신 말씀 붙잡고 나의 기도 이전에 각 등대 모임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잠깐 뒤로 하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배윤수 집사님, 이진 집사님, 우리 윤은나 간사님, 또 많은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고통과 그 신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진로 앞길의 문제,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그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모든 관계 가운데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 가지고 모든 관계가 평안하며 화평하며 담대하게 주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